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망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주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시다가 이것을 이렇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이것을 예를 6시간 동안 목을 써봐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우리가 의뢰하고 맡기고 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심을 알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믿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망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이도 안 하고 들리도 안 하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제 많이 새가 있었다가 보니까 밤에 갑자기 자다가 이 왼쪽 이게 발에 마비가 와가지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게 제법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붙들고 가. 그 위기의 순간에 뭐 하겠습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뭐 보이고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전능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완전하신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라고 하셔서 오늘 이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 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압니다. 나와 동행하고 함께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최고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시편 138편 자 2절입니다. 자, 펼치셔서 봅니다. 보고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실감나도록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행에 가실 그 하나님을 나중에 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그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내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나타내고 있다. 내게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셨다.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이름보다 그 모든 많은 이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높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창조주이심을 압니다. 또한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최고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최고로 높이세요. 최고로 앞세우세요. 그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 하지 않다가 보니까 길이 자꾸만 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가지고 가고 굽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미련하고 우둔한 길을 자꾸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합니까? 그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크고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이 지혜와 지식과 훈계와 명철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여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는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가장 높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성을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그런 걸 압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천재는 순식간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말씀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걸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로 높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고린도후서에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받을 때나 들을 때나
이 말씀을 절대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간단 명료하게 딱 이렇게 받아요. 뭐 섞어오지 말라 말입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라 말입니다. 오직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 빛이 나야 됩니다. 그 진리는 진리 자체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들과 도덕과 윤리들이 가미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시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언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지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지리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비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세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이 광채,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광채, 이 빛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등 본체시고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십니다. 근데 그걸 뭐로 비춰줍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진리 자체가, 진리의 말씀 자체가 빛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근데 이것에 어떤 것도 혼잡하게 섞지 마시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 자체를 받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와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와서 미혹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망할 자들에게는 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망할 자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세상 신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모든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낸다. 현현한다. 나타낸다. 말씀으로 계시한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구주이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또 자, 이사야서 45장 4절 5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4절 5절. 이사야서 45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수모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일을 동일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지 않는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너를 불렀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부르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이 성호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를 알았다. 나는 너를 불렀다.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칭호를 주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속자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고 너에게 칭호를 주고 내가 내 띠로 너희를 동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지명하고 구속한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다. 무슨 우상의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고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한 곳으로 옮기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뭐가 시작됩니까? 관계,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세워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을 주는 데에 너를 세워서 이제 시작을 열겠다. 그는 그 놀라운 모든 민족이 다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칭호를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자, 여기 부른 것에 우리가 생각해 봐보세요. 뭐라고 불러줍니까? 성도라고 불러주죠. 또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렇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죠. 또 뭐라 불러줍니까? 하늘의 이게 시민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하늘의 시민. 또 뭐라고 부르겠냐?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요, 시민이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로 가봅니다. 2장 1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불렀어.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도입니다. 시민입니다. 건속,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 그는 이 칭호를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는 이 칭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아들 가족이라 그는 이런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이 형성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또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도됐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심권자가 됐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가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아들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라 하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정하셨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지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정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 내 아들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지금 놀라운 일이 뭐로 일어났습니까?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영을 보내서 말씀하시니까 그의 영이 곧 말씀이니까 그의 영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도 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이 품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걸 알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영이 영으로 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아버지의 나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을 알아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걸 알아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을 주셨다는 것이 곧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 말이 또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자, 68절 읽어봅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를 받으려 자, 다른 어떤 곳에 가도 영생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성을 가진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가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말입니다. 항상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이것으로 교훈하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나면. 그러면 제대로 모르면 자꾸 떠나. 제대로 모르면은 자꾸 그게 별로 효력이 없어.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은 그 선하신 맛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자꾸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일으키는 것이 뭐라는 거죠?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해 주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2장 10절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2장 10절 그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나타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럼 이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서 이 시작점 시발점을 열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비밀들을 다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두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아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전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통달했다.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 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걸 아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펼치려고 합니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누구에게? 시민된 자들에게.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이걸 다른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놈의 자식들한테 주려는 게 아니고 마귀를 아비로 삼은 그런 자식들한테 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아들로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그 깊은 것까지도 다 계시해 주려고 합니다. 나타내 주려고 합니다.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먹여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먹여 주시려고 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먹여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12절도 읽어봅니다. 12절. 예, 12절. 2장 12. 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귀신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세상 영은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인 이 놀라운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받은 것은 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 구원함에 이르는 이 선물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하려고 합니까? 다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알려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것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 구원함에 이르는 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또 갑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자,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은혜로 주신 것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자, 생각을 해봐 보세요. 선물을 받았어. 이 선물이 배달돼 와서, 그런데 포장도 안 뜯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여러분, 캐내지 못하면 포장을 뜯어서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었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죠. 포장해놓은 선물만 갖고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풀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와이어 찾아보시고 1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뭐를 믿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 그는 인치심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를 쳤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뭐 한다고 알아가야 됩니다. 이 선물이 도착됐으니까 너 구원받았어. 너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 그래 주셨으면은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 펼쳤어. 내가 이것에 관해서는 다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제 더 확실하게 믿어서 온전하게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치를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이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제삼을 주실 수 있는 구주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는데 도무지 이것에 관심이 없어. 내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등한히 여긴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가봅니다. 2장 1절에 3절.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 그걸 등한히 여기면 떠내려가지. 세상의 죄의 이 탕류에 그 거친 탕류에 그 물살이 다 떠내려가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또 간절히 떠내려가서 하면서 천사들과 신하들이 경고하게 되려 모든 문제와 순종치 아니하는 군대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하나님 여기며 어찌 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서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바니. 자, 우리도 받은 이 구원을 동안히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너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내 것이야. 내 너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고 가족이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아들이 되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내가 관심이 없어. 뭐나 이 지금 최고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데 이걸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걸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홀로 떠내려가는 거죠. 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받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너 내 자녀가 됐어 그러시는데 내가 너를 죄를 사하고 구원해서 하는데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안 여기고 이것을 최고로 높이지 않는다면은 이것에 모든 마음을 쏟고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홀로 떠내려가는 세상의 신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보여지는 이 강렬한 신이 찾아와서 마음과 눈을 다 흐려버리게 말합니다. 영혼을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게 귀신의 영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16장 13, 14 계시록 16장 13, 14 귀신의 영이 들어옵니다. 계시록 16장 13, 14 귀신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누가 짐승의 누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신의 영이라 이를 떠나여 온전한 영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이 대적자들이 귀신의 영을 온 곳에 퍼뜨립니다. 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온 곳을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부 줄을 섭니다. 그거와 연합합니다. 그거와 이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귀신의 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진리를 경멸하는데 그 진리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등한히 해서는 등한히 하면은 세상 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등한히 하면은 세상 신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 비집고 그 틈을 비집고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또 가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는 받은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됐다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을 받아. 자, 어디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홀로 떠내려가는 모습이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이제 효과가 없고 효력이 없다고 다 떠내려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과 미혹의 영을 따라갑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가르침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홀로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 시편 95편 10절 11절 시편 95편. 여러분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등한히 여기 때문에 구원을 최고로 내게 말씀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구원했다거는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또 내려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명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선택받았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보다 먼저 장자로서 부름을 다 받았습니다. 장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내 아들 내 장자로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명하고 장자로 부름을 받고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데 대한 그 가치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등한히 여겼다 이 말이죠. 이 놀라운 말씀이 임재되어져서 내가 이 민족을 택하고 이 민족을 크게 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나라 온 족속 온 민족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는 저 땅 끝에서부터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일을 일으키겠다 하는데 이스라엘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미혹된 백성이 됩니다. 미혹받은 백성. 세상으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에게 다 미혹되어 버렸다. 세상 신을 신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보다 보여진 것들이 더 우선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보여진 신을 신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미혹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납니까?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무슨. 자, 히브리서 또 갑니다. 4장 1절 2절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가서 4장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지키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는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깨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받았는데 뭐를 안 믿는 거죠?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그 안식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이 지금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신이 와서 미혹되어져 버려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고 결부돼서 하나 돼서 가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믿는 믿음이 되니까 안식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가봅니다. 지난번에 다루고 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대로 믿어야 효력이 있는데 약속과 언약대로 믿어야 효력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 알지도 못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이런 지금 무지 때문에 미혹되어집니다. 세상 신이 와서 삼켜버립니다. 이런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를 못합니다. 이런 무지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알지 못하는데도 부르고 앉았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거 경배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우매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는 것이지. 또 믿었으니 내가 말하는 거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믿음으로 말하겠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가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그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런 걸 압니다. 그래, 뭘 믿는다는 거죠? 말씀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것을 또한 전달하는 것이 종이고 성경입니다. 믿은 것을 말할 뿐입니다. 거기에 뭐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뭐 이것 갖다 대고 저것 갖다 대고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 자체로서 순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그거 하면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내게도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데 무슨. 자,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혼미해집니다. 혼잡해집니다. 그런 신앙 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믿는 신앙 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신앙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혼미한 심령,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혼미한 심령을 주셔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등한히 하니까, 구원을 등한히 하니까, 말씀을 멸시하니까, 구원받은 걸 최고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혼미한 심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못 깨닫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못 깨닫습니다.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귀가 있고 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혼미케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혼미하게 해버리는데 왜 그렇다는 거죠? 등한히 여기니까, 무시하니까, 멸시하니까, 말씀대로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전부 자기 소견과 생각을 따라서 믿습니다. 자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9절과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 30.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젖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가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계히 여기리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푸대접 하다시피 하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이런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그게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와 너의 가정, 너의 이 제사장 직분까지도 다 멸시받게 됩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니까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멸시한다면은, 이렇게 경멸한다면은 너도 멸시받고 너도 경멸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를 뺏깁니까? 제사장이라 그런 이 의의 직분을 뺏깁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심을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의 가치를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 직분의 가치를 다른 것들보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 제사장으로서 선택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멸시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지. 말라기가 뭡니다. 말라기 3장 16, 17절. 말라기 3장 16, 17절. 말라기 3장 16, 17절입니다. 찾으셔서 이렇게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마음에 자꾸 새기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경제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나의 주한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들을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나도 너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겠어. 하나님의 이 기념책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누구도 지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해 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오면은 정말 이 세상이 떠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영원 무한 세계가 열려질 때에 아들을 존중히 기히 여긴 것과 같이 그와 같이 가장 보배로운 자리에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뭐해요? 그렇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야. 그래야만이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또한 아들을 중히 여긴과 같이 너를 보배롭고 중하게 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영화로운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되죠. 이것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자, 이사야서 32장 8절. 이사야서 32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하고 구속하고 불러서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이것을 기히 여기고 이것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고 이 말씀과 함께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한 자는 분명한 일을 도모하니 그는 항상 분명한 일에 쓰리라. 아멘. 뭐하라?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기겠다 했습니다. 기히 여기겠다 했습니다. 아들같이 여기겠다 했습니다. 그럼 이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은 이 귀한 생명체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그 귀한 정말 귀한 일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계획돼서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존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존재가 이런 겁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리라. 뭐라고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명하고 부름받은 자가 됐다면 제사함을 입고 우리가 그의 영이 들어와 있는 이 존귀한 자가 됐다면 존귀한 일에 서서 존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놀라운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자로 다 세워놨습니다. 이 가치를 잃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3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 후서 3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3장 8절에서 10절. 이 가치를 등한히 여기 봐보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과 또 그 아들들 같이 되겠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경계는 지식보다 영광이 있으며 그의 지식보는 영광이 없고 진리라. 영광이 없던 것이 지금 영광을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모세가 가지다는 율법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던 그 정제의 직분이라 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 안에서 섬기는 이 직분, 그 직분을 이 정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제 안에 가둡니다. 심판 안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았던 그 직분, 그걸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치가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인정된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의 피값을 지불하고 피로 사셔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직분의 가치, 이것은 가장 영광된 의의 직분입니다. 가장 영원한 의의 직분입니다. 이 가치를 어디에 비교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달아내지 못하고 이 가치를 말씀하심 속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 가치를 무시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택한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 놀라운 것을 줬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터부시하고 경멸한다면 우리도 버림받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라기 2장 3절.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말씀의 이 가치 자체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이 말씀을 최고로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내립니까? 왜 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주신 직분의 가치, 의의 직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뭐합니까?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견딜 자가 있습니까? 견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견딜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하게,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2장 3절 말라기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장 1절부터 그 3절 내용이 보여요.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이 성도의 직분, 하늘의 시민권자의 직분,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 이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존중히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왜 떠내려가고 왜 미혹되어지고 왜 이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이것을 무시하고
결부시키 뭐 이런 거 결부시키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혹되어 버립니다.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제대로 된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은 말씀을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예언된 확실한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같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예언돼서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아멘. 이것을 매일 듣는다 생각해 봐보세요. 아니,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 와가 당신 과거에 이랬지 않나 이렇게 하면은 막 황홀해가 그 사람한테 엎드려. 예? 여러분, 그 정말. 근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 나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난 확실한 예언된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찾으셨어.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멸망의 종이 오든지 진짜는 진짜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19절에서 21절 1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를 또 확실한 예언을 어두움에 비치는 경주와 같으니 안에서 새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그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구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자, 예언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이제 족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단, 교신고단에서 그러죠. 예언은 끝났다. 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으로서 다 충족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완전한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자꾸 어리석은 믿음을 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걸 자꾸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오늘 내게 이루어질 확실한 예언된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그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로 부족합니까? 이거로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냐면은 자꾸 현실화된 것을
쫓아가려 하다가 보니까 나타나고 보인 것들 쫓아가려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확실히 예언된 말씀이 내게 와 있는데 이것을 읽어낼 수 있고 이것을 발치해낼 수 있고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중시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에는 이 완전한 기록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여기 이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능히 어두운 내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한 등불로서 빛으로서 내게 이 놀라운 이 어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언된 말씀인데 이것을 자꾸만 멀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완전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완전한 예언된 말씀이 와 있는데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이 지금 말씀이 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새벽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그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꾸만 다른 걸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좀 그거 끝내세요. 끝내고 하나님의 이 예언된 말씀에서 모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아가자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달라 하세요. 자,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22장 16절입니까? 16절 계시록 22장 16절. 자, 여기에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나 예수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려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 있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 주 예수님의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깜깜하고 어두운데 유일한 빛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이 지금 깜깜한 흑암의 세계를 밝힐 수 있는 이 혼돈과 혼미의 세계를 밝힐 수 있는 사탄이 가져다 준 죄와 탐욕으로 탐심으로 우상으로 도배져 버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찾죠? 예언된 이 말씀 안에서 이 등불을, 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은 이 샛별 대신 광명한 생명의 빛 대신 유일한 소망이 대신 유일한 구주가 대신 이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을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는 이 예언된 등불인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한 샛별이 대신 새벽별이 대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이제 형상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할 것입니다. 미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 예언된 등불, 예언된 이 말씀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게 내성적으로 말씀하셔서 나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또 로마서에 가봅니다. 다시 또 로마서에 갑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소망으로 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점차 이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한 빛으로 밝게 더 밝게 그래서 어둠의 세력, 저 귀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을 얻었으며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오직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믿어서 된 이 구원은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예언된 이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내 소망이 됩니다.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약속과 언약대로 믿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으면 자꾸만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는 어리석음에 다 매여버립니다. 결과를 가지고 믿으려고는 어리석음에 매여집니다. 내게 결과로 와 있는 걸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전부를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믿음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거 그것만 믿는 거야. 그것만. 내게 나타나고 내게 결과로 왕 그거를 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미약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내게 유일한 소망이신 이분에 대해서는 전부를 알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소망이신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몸도 썩고 마음도 썩고 다 세월을 따라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갖 것을 나눠야 그게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네 따로 내 따로 되면 한 몸 못 되죠. 그래서 모든 걸 함께 보고 겪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3장 15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두움 가운데서 그 깜깜한 속에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셔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와서 그 말씀의 진리의 등불을 밝히신 그분을 선전할 수 있습니다. 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자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택함 받았다는 걸 뭐로 압니까? 말씀으로 알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속되고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일을 내가 말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 자,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하고 그리스도 사람들의 음식은 말을 거룩하게 하는 너희 속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지금 놀라운 것을 받은 자로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제 이것을 뭐합니까?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이것에 관해서 알고자 하고 묻고자 할 때에 내가 넉넉하게 다 밝혀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밝혀줄까. 이 진리에 관해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이제 그분은 이런 분이야. 내가 그분과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해가야 됩니다. 이것이 붙어있는 원리입니다. 자, 말씀에 소속된 붙어있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저 붙임받은 가지로서 제대로 붙어 있어야만이 거기에 소속되어지고 그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로 말씀합니까? 말씀이라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깨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아멘. 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해서 지속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 더러운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붙어 있어야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효력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아니하고 이 가지로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뭐 한다 했습니까? 잘라버린다 했습니다. 그 앞에 설명을 하죠.
그럼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이 관계를 지속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분과 함께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가지와 참 포도나무와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단독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주님과 내가 이 관계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통행이 되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것을 떠나서는 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1절 부분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만이 이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말이 하나님이고 그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이 영생이고 그 말이 영이고 그 말이 생명인데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그 앞쪽에 자 38절을 읽어봅니다. 38절. 자, 38절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속에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속에 없는데 어떻게 믿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다 밝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 것은 그 아버지를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한다면은 그 아버지는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아버지의 모든 뜻과 의중을 다 전달하고 나타내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못 믿게 되는 거죠.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보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무지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무지한 신을 믿고 말씀이 없으니까 무지한 소원의 강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러니 자꾸 미련한 길을 가고 미련한 길.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이 진리가 너희 속에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너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이려 하는도다. 다 밝혔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47절 많이 봤습니다. 51절 인데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을 지키면은 생명을 얻고 죽음을 보지 않는데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머물 곳이 없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은 까닭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보낸 독생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해야 되는데 최고로 높여야 되는데 못 높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 말씀을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럼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이 덩굴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면은 예수를 마저 죽이려 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7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자, 찾아보십니다.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노라. 그러나 내가 내 말이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이 타이틀, 이 지금 신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이 신분, 이 신화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족보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 족보, 이 신화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족보에 매이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나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생명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실 그분이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온전하게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이것이 되질 않습니다. 자, 47절 또 읽어봅니다. 4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칭호를 얻었습니다. 의로움을 얻은 자입니다. 칭의를 얻었습니다. 성도라 그런 자격을 얻었고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버지의 건속이로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51절도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세상의 어둠에 매이지 않습니다. 붙잡히지 않습니다. 기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보이진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 소속이 어딘지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를, 이걸 뭘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가장 모토로 삼고 어뜸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제대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되고 이어져 갑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또 내려가고, 이것을 안 하니까 안식에서 멀어지고, 이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미혹된 세력들에게 삼킴당합니다. 삼킴당합니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모든 원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완전하게 뼈다귀같이 마른 뼈다귀같이 소망 없는 자가 된 것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재창조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말씀이 거듭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헌신의 힘들을 쏟으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룹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는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재창조했다 그는 이것에 대한 확신적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앞서갑니다. 말씀을 앞세웁니다. 말씀이 선두로 갑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고칩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집니다. 1장 18절.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기도를 그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합천을 내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새롭게 탄생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탄생된 자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제가 사해졌느니라 하니 제가 사해졌습니다. 네가 이제 새로운 거듭난 생명체가 됐다 하니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창조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탄생되어집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삽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시고 말씀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한 그 모든 일들이 헛됩니다. 전부 헛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헛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점진적으로 연걸어지고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점진적으로 견고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는 다 헛삽니다. 헛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경질이 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살아갈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밝힐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수행하고 따라갈 때에 그것은 나중에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종기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헛수고가 됩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데에 혼신의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혼신의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 3장 18절도 읽어봅니다. 3장 18절 옆이니까 3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본문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하였느니라. 주여.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교훈을 따르고 미혹된 길로 가고 세상 신을 더 우선시하고 세상에 있는 피조석에 있는 것들을 더 먼저 사랑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면은 전부 십자가의 원수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몰랐어. 무지했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어떤 교훈도 받지 마세요. 그런 교훈을 거부하세요. 거부. 잠언서 19장 27절.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27절.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교훈들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9장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이 정말 알아서 믿을래 하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교훈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믿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듯이 섬기려고는 그 미련한 우상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교훈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2장 1절, 스가랴서 4장 10절, 또 계시록 11장 1절 뭐 이런 데에 나오듯이 전에 다니엘서 5장 27절, 또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이런 데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다 말이면 청량줄을 갖춰야 되고, 이 다림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지금 저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먹통에 이 응을 가지고 이 인을 치듯이 하는 이러한 진리, 이거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청량줄, 다림줄, 지팡이 같은 갈대, 저울, 먹통 이런 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빛을 따라가는, 이 등불을 켜고 이 샛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지금 신앙이 되어지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추란 말이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밝히는 겁니다. 저울에 올려보니 부족해 보니까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저녁에 죽어버립니다. 이 먹통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인을 탁탁 치는데,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켜고 인을 치는데 뭐 합니까? 저 바깥에 신에게 가가 있어 봐보세요. 인이 치지는 거. 누구에게 인칩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저 세상의 저 가정한 일들을 바라보고 이 정말 하나님을 나와서 가슴 치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이 지금 먹통에 이 먹을 가지고 인을 치, 이거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또 이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소 안에서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들에게 합격점을 줍니다. 이걸 갖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그 중요성을 정말 오늘 잘 아셨어.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시고 최고로 여기시고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시간을 쏟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언된 확실한 이 등불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기에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가르치고 알게 하셔서 그 이제 말씀하심을 따라서 믿는 믿음을 일으키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나라께까지 안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이 진리의 등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